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보좌에 앉으셔서 문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오며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고 주 인자하심을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있는 오늘 찬양 주의 사랑을 입어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어 찬양을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전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7월의 둘째 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귀한 성전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우리들의 삶 속에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들은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믿음으로 거듭나서 믿음에 승리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당과 합하여 가갈린 선교센터를 건축해 하시고 교회의 모습이 외관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시기와 다툼 그것은 없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을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많은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행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행사를 준비하시는 교육자분과 각부 부자님들 또 교사 모든 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강릉리 교회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 방방 곳곳에 복음의 빛을 들고 나가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머나먼 곳에 슬로베니아에서 영적 구원 사역을 담당하시는 이준희 목사님과 박소은 전사님 가정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묻도록 영적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이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늘 피곤치 않게 해주시며 항상 모든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적 내면에 깊숙이 심겨 많은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예배를 돕는 안내원과 안내부와 또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하는 분들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기쁨이 떠나가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7월 14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헌금 명단을 별지로 만들어서 안내석에 준비했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안내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찬조금은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각 여전도의 원례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제13회 예술융합지요 희락음악회가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희락카페에서 열립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화평 2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동부 1-3A 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방 섬기미는 오성희, 박순호, 최소윤, 김순수, 송혜란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명애, 여문자, 김황자, 김추경, 임미선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와 떡은 김상용 위임 목사님의 자제분이신 김한결, 김민결 전도사님께서 목사고시 합격에 감사드리며 금곡 2구역 이노키 권사님의 손자 한윤상 학생이 범사에 감사드리며 찬조해 주었습니다. 꽃꽂이는 파랴구역의 이영한 성도 한명자 권사님의 아드님이신 이주호 청년이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드리며 찬조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광릉내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세 소식입니다. 정강 2구역 이기순 집사님의 시아버님께서 별세하셔서 지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임입니다. 시온 찬양대 반주를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남희 씨 청년이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온 찬양대 반주로 새로 오신 김은희 청년이 부임하셨습니다. 찬송가 312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3분의 1 법칙에 대한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분의 1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3분의 1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법칙인데 공식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먼저 조현병에 대해서도 3분의 1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요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에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정신분열증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정신분열하니까 사회적인 이질감이나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편견을 없애자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정신분열증에서 조현병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조현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현악기에서 줄을 조정하는 것을, 줄을 고르는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현병 환자의 모습이 마치 현악기, 줄로 되어 있는 악기, 줄을 다루는 이 악기가 줄이 잘 조율되지 않을 때처럼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현병이 걸리면, 병에 걸리면 망상이나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무각한 상태가 전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망상이나 환청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뇌의 문제라고 합니다. 뇌에 이상 물질이 과다 분비가 되어서 생기는, 그러니까 뇌의 이상으로 생기는 문제니까 생물학적인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물학적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병처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약물 치료가 기본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현병의 3분의 1 법칙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 3분의 1은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되고, 그리고 치료가 되었을 때 약을 끊어도 재발하지 않는 사람이 3분의 1, 그리고 3분의 1은 약을 끊으면 재발이 되어서 약을 다시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약을 계속 먹어야 정상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상태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사람이 3분의 1. 그래서 이 조현병에 3분의 1 법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 사회에서도 3분의 1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에든지 항상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조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지 3분의 1은 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3분의 1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무조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1은 항상 내가 뭘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거나 거부감을 보일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3분의 1은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항상 있구나,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지,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도 3분의 1 법칙이 적용된다고 하죠. 어떤 안건이든 상관없이 3분의 1은 무조건 반대.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3분의 1은 무조건 반대, 3분의 1은 무조건 찬성.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 무관심한 거죠. 그저 분위기에 따라가거나 안건에 따라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3분의 1이라면 기왕이면 무조건 찬성하는 3분의 1이 낫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기왕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무조건 찬성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 경우로 3분의 1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이 3분의 1 법칙이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3분의 1 법칙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 현장에도 3분의 1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럼 3분의 1은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사람들, 3분의 1은 설교에 따라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거나 무관심한 사람들, 아니면 나머지 3분의 1은 무조건 그 설교에 반대하고 적대감을 가지는 사람들. 이렇게 설교 현장을 3분의 1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3분의 1 법칙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은 겁니다. 다른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전도를 하는데 두 번째 전도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그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지도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두 번째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무시아,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그리고 다시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성령이 막으신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이었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드로아에서 보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대로 암비볼리를 지나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두 번째 마게도냐에서 전도했던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것이 왼쪽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대략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면 17장 1절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의 관례가 전도 관습인 것 같습니다. 전도할 때에 요즘 루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도 바울의 루틴이 이것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관례이기도 했는데 가장 먼저 찾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여행자들이나 순례자들은 항상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을 만날 수 있는 회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모이면 어디서든지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면 유대인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회당으로 인해서 복음이 쉽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 놓아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에 걸쳐서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회당을 찾게 되죠. 그것이 유대인의 관습이고 그래서 그 회당에 가면 유대인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관례대로입니다. 유대인의 습관 혹은 율법대로가 아닙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을 찾아갔는데 회당에서 이 바울이 랍비인 것을 알아보고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강론을 해달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예배 중에 강론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고 잠깐 그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회당장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래서 그 강론의 내용이 3절입니다.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뜻을 풀어주는 거죠. 예수님도 안식일의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말씀도 읽으셨는데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성경을 읽고는 그 뜻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음을 구약 성경을 읽고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너희가 기다려왔던,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이 3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의 반응은 둘로 나뉘는 겁니다. 자, 다른 설교를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설교를 들은 이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는데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해놓고는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경건한 헬라인, 이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인데 경건하다. 그 얘기 뭐예요?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경건한 헬라인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과 또 귀부인들입니다. 귀부인들은 귀족의 아내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방인들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자, 중요한 것이 바울이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그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놀라운 것이 뭐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경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오히려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시기에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불량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폭력배들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괴악한 자들 그랬는데 시장의 폭력배, 시정잡배들이죠. 이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는데 바울과 실라는 마침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배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는데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여러분, 이게 참 묘한 역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세상 철학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는 이들은 은혜를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데 오히려 성경을 잘 안다는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하고 그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고소하는데, 그러니까 범죄를 동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끌고라는 이 단어가 그냥 끌고 멱살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땅에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죽은 가축을 땅에 끌고 가듯 그렇게 땅에 질질 끌고 가는 모습으로 갑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잡혔다면 더 함부로 대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묘한 역설 아닙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분들,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이 오히려 설교에 반박을 하고 설교에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묘한 역설 아닙니까? 어떻게 같은 설교를 듣고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지난주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을 말씀을 할 때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방인의 선교를 받아들였을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기준인데 어떻게 그것을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 중요한 것이 설교였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누구의 설교요? 야고보의 설교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왔던 겁니다. 야고보가 15장 17절에 보면 15장 17절이 야고보의 설교 중에 구약을 인용하는 내용의 하나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하면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로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모스의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언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설교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정을 받은 겁니다. 무슨 인정? 교회가 인정한 이방인 선교사가 된 거예요. 단지 안디옥 교회가 인정한 게 아니라 이방 교회 중에 하나인 안디옥 교회가 인정해서 보낸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인정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사도들이 인정하는 이방 선교사가 된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대로 빌립보에서부터 유럽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어디까지?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으로 인해서.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 때문에요? 그냥 야고보가 설득해서 아니에요. 야고보가 그 얘기한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말씀을 다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설교가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무엇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과 어둠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분열이 아닌 거죠. 설교가 분열을 일으킨다.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설교 현장에 3분의 1 법칙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3분의 1은 아닙니다. 왜? 3분의 1만 은혜를 받겠어요? 무조건 3분의 1은 은혜 받지 않고 그 말씀에 도전하고 대적하겠습니까? 교회는 다릅니다. 왜 달라요? 교회는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은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을 그들이 금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교하면 바울과 실라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혹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들이 금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항상 자기 죄를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금하고 막았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의지로만 되는 일이겠습니까?
뒤에서 누가 역사했을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왜요? 성령이 있으면 악한 영의 역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영의 역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 설교 현장에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거죠. 마귀가 유대인들을 충동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마귀가 세운 왕국들이 무너지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 현장은 단순히 3분의 1이라는 통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도 있다. 은혜 받게 하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무슨 역사도 있을 수 있다. 사탄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마귀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헬라인의 어떤 무리들, 경건한 어떤 무리들이나 귀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한다면,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한다면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옛날 표현이었고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틈이었습니까? 오늘 17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틈이 생겼어요.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여? 시기하여. 바로 이 시기가, 유대교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시기, 유대교를 가지고 밥을 벌어먹던, 큰 소리를 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교가 무너지면, 율법이 무너지면 자기들의 존재가 혹은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시기, 그런 시기를 마귀가 이용을 해서 분노를 가지게 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4가지 땅을 이야기할 때 열매 맺는 땅이 무엇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하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간직하면 말씀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3분의 1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3분의 1에 내가 속했든 아니든 우리 하나님은 그 3분의 1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형제들의 안위가 염려되니까 바울과 실라가 형제들의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두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오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3분의 1을 넘어서서 인간들이 규정해 놓은 그런 틀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내가 혹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찬양 가운데서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살아계신 주, 우리가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정적인 쪽, 안 되는 쪽에 3분의 1에 속했고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이대로 평생 갈까를 염려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 능력이 많으신, 아니 무한하신 능력의 그 주님, 우리를 그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어려움 중에도 오히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열매들, 결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예물드린 손길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